한 해 동안 어떠셨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2024년도를 우리 지금 보냈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2025년도는 벌써 12월 달 들어서면서 계획들을 다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 또 나는 내년에 올해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뭔가가 실수가 많았어. 이런 모든 것을 아마 기도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2025년도에는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실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묵은 때는 뭐예요? 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입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2024년도는 모두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십시오. 모든 생각이고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새 출발, 새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성령의 뭘로? 두루마기. 우리 물로 세례받죠. 깨끗해지라고. 2025년도에는 우리 세례받는 새로운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어나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래가지고 힘차게 2025년도는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오늘 들고 선 게 버리고 또 뭘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야 할 것들을 내 발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길, 못 가야 하는 길, 더러운 길, 그렇죠? 모든 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한번 잘못 발을 디디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궁창에 빠진다고 그러죠.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왜? 그 뻘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발을 디뎌두고 들어갔다가 나도 모르게 쭉 들어가죠. 그래갖고 머리끝까지 다 파묻혀버리죠. 우리 이런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2025년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활기차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활기차게 날아가야 돼요.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지난 1년은 이제 다시 어때요? 역사의 뒤안길로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뒤편으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다 내려 뒤로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이걸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끔 만들어 주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뜻이. 그러니까 이렇게 세월과 함께 사라져 가는 인생에서 가는 세월과 함께 생각해야 할 영적인 기원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올해 내가 2024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건가 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잘된 건가 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뭉쳐지겠대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닦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하러 여기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는 축복 받을 수 없을 만큼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입니다. 그래갖고 열매가 넘쳐
내가 넘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정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은 가는 세월이 아쉬워 어떻게 해요? 감상적으로 시를 쓰기도 하고 빠른 세월에 대한 허탈 속에서 생의 허무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뭐예요? 상례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말연시한다 뭐한다 그래갖고 총연회한다 그래갖고 맨날 노래방에 술 먹고 띵땅띵땅하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은 어떻게 할까요? 잊을 수는 있을 거예요. 술이 깨거나 잠이 재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우 머리 아파. 우리 다 해보셨을 줄 믿습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때요? 술을 안 드시죠. 그러니 얼마나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소서 오늘 4장 22절에 보면 누구네와 함께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완전히 벌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새 출발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새 푸대 니들이 멀리 갈지게 뭐에 물을 큰 푸대에다 담아갖고 가겠느냐, 새 푸대에다 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처럼 새 푸대에 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모두에게 묵은애와 함께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이 뭘까요? 각자의 생각이 막 돌 것입니다. 머리에서. 사람들은 새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할 때 어때요? 옛날 것은 다 새 집에 맞지 않아서 버리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가 이사할 적에 큰 집에서 있을 때 죽은 데로 가니까 2천원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톤 반으로 1,000원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또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것을 우리는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묵은 것은 다 버리십시오. 우리 옷도 어떻습니까? 사서 입다가 지금 저기 하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것으로 내기에 맞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치가 내기에 맞아야 되고 내가 갈 길이 어딘가를 확실하게 찾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묵은 생각 버리십시오. 묵은 감정 버리십시오. 묵은 습관 버리십시오. 묵은 버릇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릇은 이건 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묵은 취미 버리십시오. 묵은 오락 등을 모두 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연말을 맞이하면 한 번쯤 새롭게 어떻게 해요? 출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그리고 나는 올해 새해는 정말 멋들어지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도 가지신 분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나 올해 작년에 믿음이 요거 뺏겼어. 올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도전해 볼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내가 주렁주렁 맺어볼 것이야 하고 힘차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과거의 불행스러웠던 일들, 지난날의 무거웠던 짐들을 다 헐헐 걸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머리에서 싹 지우개로 지우듯이 싹 지워버리세요.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생각들,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버릴 것들 버리라고 오늘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를 버려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미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갈 구속들을 버리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유혹을 합니까? 마귀 사탄이 우리를 알사탕을 자꾸 먹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시궁창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누구네 하나와 함께 먼저 뭐를 버려야 될까요? 우리 입술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뭐를 한다고 그러죠? 거짓말을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이 거짓을 말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온통 세상이 어때요? 거짓말 투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이 거짓말이 섞이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정치인이고 모든 것이. 그리고 앞다퉈 싸우는 것이 뭐예요? 내가 먼저 위에, 내가 먼저 잡아야 되고, 내가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온통 세상이 거짓된 세상에 대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모두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짓이 도리어 참을 회롱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을 이기는 거짓이 되어버린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 이론과 같이 요즘 세상은 모든 가짜들이 도리어 어떻게 돼요? 판을 치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꽃도 가짜, 꽃이 더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때요? 공동묘지에 가면 멀리서 보면 어때요? 화려하고 꽃이 쫙 꽂혀 있죠? 가까이에 가보면 어때요? 다 좋아져. 이렇게 이 세상이 뒤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조화가 있어요. 두 개. 이 교회 안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길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 그런 점에서 보면 요즘 여성들의 얼굴도 어때요? 가짜들이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왜? 성형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 사람이 죽어서 왔는데 누구지? 할 정도로 놀라운답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 손대는 것도 어느 한계까지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뻐지는 거는 누구나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자들은 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을 속이는 얼굴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거짓된 것은 입에도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함은 있는데 그대로입니다. 즉 진실일 뿐이라는 것이죠.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닌 척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이 바로 거짓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싫어하십니다. 차라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다윗을 들여 쓰시었다는 것을 우리 알고 계시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름을 부었을까요? 사울 왕이었는데 뭐 때문에? 사울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가차없이 쳐버리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건 따라야 됩니다.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울한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모두 싹 쓸어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동물들이고 뭐고 겨자기 모든 거 싹 쓸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때요? 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예? 소, 양, 뭐 이런 거 있죠. 그 뭐 기중품 좋은 거 있잖아.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랬더니 사울이 거짓말. 뭘 거짓말을 할까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속이 다 보이고 하나님이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사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낙동강 하나님 앞에 오리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을 구하다가는 하나님이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귀하고도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아담에게 자기나 먹고 말지 왜 자기 남편한테 하지 말자.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그거 먹고 그들도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저만큼 올라가 있어. 그걸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렇게 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밑에는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제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던 것, 거짓된 행위를, 거짓된 신앙들,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 아주 내게에서 없애버리십시오. 안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만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하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덴 성단에 이브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탄생일이 며칠 전에 탄생이 되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모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진리를 역행하도록 조롱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죠. 누가 유혹을 당하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누가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이 30세에 어떻게 했어? 공생하실 적에 세례를 받고 났더니 하늘에서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이 내려오겠죠? 그럼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죠? 기도하러. 40일 기도 들어갔죠. 기도가 끝났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마귀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도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를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들이 얘기하는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는 이유가 바랍니다. 마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매일 유혹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구를 써라. 그리고 방패를 들어라. 성령의 검을 들어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드려볼까요? 성령의 검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방패. 한번 마귀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내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기도할 때고. 네? 한번 시험들을 해보십시오. 딱 방패 딱 잡으십시오. 하나님 방패 주님. 그리고 성령의 검 딱 잡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검이
쫙 하얀색이 되든 파란색이 되든 검이 딱 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나비가 오고 다 이걸로 치면 분가루 같이 다 쓰러질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경험하는 건 그래요. 가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 누가 간사하죠? 하를 누가 유혹했어요? 뱀이죠. 뱀이 이따위만한 아가리를 벌리고 이렇게 하고 나를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대들어요. 그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 방패라고 방패가 딱 들어와요. 그리고 성령 이걸로 딱 대면 이 벌린 데서 쫙 반이 갈라져 버려요. 저 거짓말 아니에요. 갈라지면서 방패보다 다 버리면 그게 가루가 돼요. 나중에 다 분가루 마냥 다 파괴돼버려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건데 계속 거기서 끝났다고 그냥 있으면은 걔가 또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걔들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뭐 하면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도 시간까지 해야 됩니다. 마귀들은 우리를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말도 못하게 거짓말, 유혹 모든 것을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 진실성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감사 주님 앞에 이것이 내 입에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해와 함께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것을 버리고 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수고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근심하게 하면 성령님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내가 과연 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바라만 보고 멀리 떠나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모든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수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면 성령은 날마다 나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람이면 더 이상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모해로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거나 뭐하거나 할 때.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화 감동이 항상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인격의 신호로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길잡이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서로 제때인 길에 들어서거나 합당치 못한 일에 관여할 때는 성령이 탄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려니 우리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성령이 떠나면 자연인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우리 텔레비에 보면 가끔 보시면 자연인들 나오죠. 좋다고 해서 정말 가서 젊었을 때 들어가는 사람, 뭐야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를 말미암아 하늘 시민으로서 훈련되고 연단되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말씀의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들을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육신의 행위대로 따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성도라면 얼마 못 가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와, 무지개고 왜 이렇게 없죠? 모든 일이 막힙니다. 꼭 성사될 줄 알았는데 뻥 하고 뻥뻥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춘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서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함으로 성령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네와 함께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일을 다 버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성낸 일, 분한 일, 악한 말한 것, 남을 미워하고 악한 생각을 품었던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속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의 말씀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끼리 싸웠으면 어떻게 하라고?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헌금을 놔두고 헌금하지 말고 제일 안 좋은 거라는 거죠. 분을 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분을 품으면 어때요? 우리 몸이 병밖에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을수록 우리는 뭐가 다가와요? 마귀 사탄이 다가와 내 몸만 망가지는 거예요. 물론 이해관계에서 내게 손해를 끼쳤다가 내게 엉뚱한 말을 했다거나 그럴 일을 당해줄 때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발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귀한테 이끌려 다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이끌려 가야 돼요? 성령한테 이끌려 가야 돼요. 그래서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해줘야 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할 일이 있으면 그것도 버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라고 하여 누구 집 담을 넘어간 것만 도둑질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 집 대문을 따고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마음을 품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갈 적에 남자들이 어때요? 눈이 돌아가고 와 품고 싶다 이 마음이 남자들이 그러면 다 뭐를 한 거라고 해요? 성취하는 거라고. 우리 잘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친 것까지 도둑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당하게 노력하지 않고 거짓으로 탈취한 것도 다 도둑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한번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 닭과 개들이 어때요? 짖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래서 책을 보다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닭과 개가 서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닭과 개가. 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이 되면 울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을 깨우죠. 그렇습니다. 경궁이 먼저 닭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요즘 아침에 울지를 않는가? 명태당한 우리 집 주인이 깰 깹에 나는 뭐예요? 푹 잠을 자라고 그러지 하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닭이 개에게 물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즘 어째서 사람을 봐도 짖지를 않는가? 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놈이요. 모두 도둑놈들이요. 뭐라고 힘들게 짖겠는가?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거짓으로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풍자하는 우습게 말하지 마면 우리 모두 생각해 보아야 할 말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우리를 물건 하나를 팔아도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켜서 파는 일, 그렇죠? 이를 보려고 하는 그런 부속을 쫓던 일을 묵은 세월과 함께 버리고 우리는 새 출발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의 29절의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말 그런 말 많이 쓰죠.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 없이 여과되지 않는 말들, 깡패 기질의 말들, 육신의 욕망대로 쫓아내 나오는 거짓된 말들, 그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 세월과 함께 이러한 말에 젖어 있었으면 다 버리고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요새는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피곤한 일은 안 하려고 하죠. 그렇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설승수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새 중국 여자들 있죠. 외국 여자들 있죠. 우리나라 일하러 오죠. 식당 일 하려고 할까요? 예? 식당에 썼죠. 그 사람들이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돈을 주기 때문에. 식당 일을 안 하려고 한다. 너무 힘드니까 식당 일. 설거지하고 식당에 사람 많은 데가 무지하게 바쁘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안 한대요. 그래갖고 누가 지금 일을 할까요? 우리나라 거기에 식당에.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 모입니다. 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벌말 입이 큰 거 매기 매운탕을 목사님들하고 갔어요. 근데 전부 서빙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말이에요. 다 60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요새는 외국인들이 아주 편한 데 가려고 한다. 무엇 때문에? 요새 뭐 하죠? 뭐라고 그러죠? 돌봄이. 왜 어린 아이들 왜 보는 데 있죠? 그런 데로만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주부로, 가정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부. 그렇죠? 이런 걸로 가려고 편한 걸로만. 외국 애들, 사람들. 이렇게 세상을 어떤 겁니까? 힘든 것은 내가 안 하려고 하는 세상이 됩니다. 편하게.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승수금해야 되는 거. 내가 먼저 해야 저 사람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참으로 우리 말부터 달라지는 입술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제 묵은 해는 다 역사의 뒤로 살려져 갑니다. 세월과 함께 버리고 갈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구속을 쫓던 옛 사람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갑시다. 지금껏 나만이 아는 나쁜 버릇, 숨겨진 버릇,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새 출발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